하나님 아버지, 2021년 11월 27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30장 31장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아멘.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고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에베소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아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히브리서 8장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쓰는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굿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과 31장입니다. 애굽의 쇠퇴에 관한 예언, 바로에 대한 심판, 아수르와 애굽의 멸망. 30장 31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양한 성경 버전으로 말씀 봉독하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말씀으로 오늘 또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케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겔의 30장 31절 숨은 하나님의 마음 또 뜻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 저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순종케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손들, 자녀들, 또 믿음의 조상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옵고 이 시간 모든 저의 자아와 저의 모든 가치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만군의 주 만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개역 개정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내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도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에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왕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1장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렸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애굽에 내리는 심판의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 애굽 사람들아, 너희는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나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이 가까이 왔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결산을 하는 날이다. 밤같이 어두운 그날이 왔다. 민족들이 멸망할 그 시각이 닥쳐왔다. 내 칼이 애굽에서 온 벌판을 피로 물들이는 추수를 시작하였다. 애굽의 부하가 모조리 먼 나라로 실려 나가고 도성들이 모두 무너져 그 기초까지 파괴될 때 그것을 지켜보던 구스 사람들이 무서워서 몸서리를 치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칼에 찔려 추수된 곡식처럼 모조리 벌판에 쓰러질 때 세계 각국에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왔던 구스와 붓과 룻의 용병들과 굽 동부 지역에서 온 용병들과 여러 민족으로 혼합된 용병들과 연합국들의 지원병들이 모조리 죽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애굽을 지원하는 자들도 모두 거꾸러뜨리고 그토록 우쭐거리던 애굽의 군대도 멸망할 것이다. 애굽 서북단의 믹돌에서부터 최남단의 수에네에 이르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칼에 맞아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미 왕국의 운명을 맞았던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애굽도 허허벌판이 될 것이며 성읍들도 모조리 무너져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내가 세계의 주인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 불을 지르고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그날 내가 심부름꾼들을 배에 태워 나일강 상류로 올려 보내면 걱정 없이 태평세월에 빠져있던 구스 사람들이 애굽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몸소리를 칠 것이다. 막을 길 없는 애굽 멸망의 날이 밀어닥치고 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연장으로 삼아서 애굽 군대를 멸절시키겠다. 그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군인들을 거느리고 밀어닥쳐 애굽 천지를 망쳐놓고 온 나라를 애굽 사람들과 용병들의 시체로 뒤덮어 놓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을 말려놓고 애굽을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번영을 자랑하는 애굽 땅을 허허벌판으로 바꾸어 놓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이루어 놓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애굽의 우상들을 멸절시키겠다. 내가 노베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애굽 땅에 다시는 통치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소멸해 갈 것이다. 내가 애굽이 처음 일어났던 남부의 바도로스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상박주의 동쪽에 있는 성읍 소안을 불질러 태우고 중부에 있는 성읍 노에 심판의 벌을 내리겠다. 상박주 동부 해안선의 요새 성읍인 신 위에 나의 분노를 쏟아붓고 노베 화려한 궁궐들에 불을 지르겠다. 내가 온 애굽 땅에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신이 몸부림을 치며 뒹굴고 모든 성벽이 모두 뚫릴 것이며 노은 환한 대낮에 적군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웬과 비베셋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죽고 여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삼각주의 동쪽에 위치한 성읍 드합니헤스도 내가 무너뜨리겠다. 애굽의 통치자들이 그곳에서 백성을 탄압하여 항상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권세가 영영 사라지는 날 온 애굽 땅에는 어두운 구름이 덮여 대낮이 밤같이 어두워지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먼 나라로 잡혀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면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 되던 해 1월 7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 그리고 바로가 그 팔을 싸매거나 약을 바르지도 못하게 하여 다시는 칼을 들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바로는 이제 내 앞에서 벌을 받게 되었다. 내가 그의 성한 팔마저도 부러뜨려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을 세계 만민 속에 흩어 놓겠다. 애굽 왕의 두 팔을 내가 부러뜨리는 대신 바벨론 왕의 두 팔을 강하게 만들어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면 애굽 왕이 바벨론 왕 앞에서 두 팔이 부러진 채 몸부림치며 먼지 속에서 뒹굴고 칼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어 애굽 왕의 두 팔을 떨어뜨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놓고 다른 백성들 속으로 쫓아 보내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31자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는 해 3월 11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온 군대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그 위세당당함을 무엇에 이길 수 있을까? 레바논 산의 화려한 송백 같구나. 무성한 가지들은 숲처럼 깊은 그늘을 이루고 높이 치솟은 줄기에 우듬지는 구름 속에 묻혀버렸다. 땅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나무를 그토록 크고 높게 키워 올린 것이다. 지하수가 뿜어 올린 물이 강이 되어 그 나무를 둘러 흐르고 샘이 되어 들녘의 모든 나무들에게도 넉넉한 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들녘의 어떤 나무보다 더 키가 컸고 굵은 가지들은 쭉쭉 뻗어올라 수많은 장가지들을 쳤다. 새들이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틀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서 아늑하게 살면서 새끼들을 낳았다. 세계의 큰 민족들이 모두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온 세상을 뒤엎을 만큼 넓게 퍼져나간 그 나무의 모습은 아름답고도 장엄하였다. 넉넉한 물이 그 뿌리를 적셔 그토록 장관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송백도 그처럼 화려하고 장엄하지는 못하였다. 전나무와 플라타나스도 그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들을 치지는 못하였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나무와 비교될 수 없었다. 낙원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워할 만큼 나는 그 나무를 그토록 아름답게 키워 놓았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고 아름다워지자 저 혼자 잘난 듯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내가 세계 만민 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한 군인들만을 데려다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나무의 교만한 것을 모조리 잘라버리고 부러뜨리게 하였다. 그러자 먼 곳에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내 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 나무가 이 산 저 산에 널려 있고 그 장엄하던 굵은 가지들이 잘려 모든 계곡을 메웠으며 부러진 장가지들이 그 나라의 시냇물 속에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 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세계 만민도 잘리고 버려진 그 나무의 그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이제는 멋모르는 새들이나 그 쓰러진 나무 위에 와서 앉고 들짐승들이나 그 나무 가지들을 뛰어넘으며 그 가지들 위에서 산다. 이는 물가에 사는 나무들에게 주는 경고였다. 나무란 물을 먹어야 사는 것이므로 어떤 나무도 다시는 세계를 혼자 독차지하듯이 굴어서는 안 되며 그 우듬지가 구름에 닿을 만큼 뻗어 올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랐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물을 마시며 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높고 크고 아름다운 것만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것이다. 모든 나무는 아무리 높고 장엄해도 잘려 썩기 마련이다.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도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갈 신세요. 아무리 큰 나라도 멸망해서 이미 사라진 나라들의 대열에 끼기 마련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세계를 혼자 뒤엎는다고 떵떵거리던 그 거목을 내가 쓰러뜨려 지하의 세계로 밀어 넣었던 날
나는 지하수를 시켜서 그 나무를 위하여 조가를 부르게 하였다. 그때 내가 지하수를 막아 강들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모든 샘들도 잦아들게 하였다. 또 레바논 산도 그 나무를 위하여 온몸에 거친 옷을 걸치고 통곡하게 하며 사냐의 모든 나무들도 그 나무를 위하여 말라 죽게 하였다. 이미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있도록 내가 그 나무를 지하로 내려뜨릴 때 그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서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에덴에 산다고 뻔뻔스럽게 자랑하다가 지하로 떨어진 다른 모든 나무들, 곧 레바논 산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던 나무들과 물속에 뿌리를 담고 살던 모든 나무들이 지하로 떨어져 자기들과 함께 있게 된 그 나무를 알아보고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그 나무와 한패가 되었던 모든 자들도 함께 잘려나가 멸망하였다.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던 모든 민족들이 그 나무와 함께 지하의 세계로 내려갔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도 너처럼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없었다. 세계 만민 가운데 너처럼 강한 민족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 그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지하의 세계로 떨어져 들어가 내가 멸시하던 민족들과 뒤섞여 있을 것이며 내가 칼로 찔러 죽였던 자들과 함께 누워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와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막강하던 그의 군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현대인 성경입니다. 30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예언하고 선포하라. 너희는 슬프다 그날이여 하고 외쳐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온 세계의 절망의 날이요 파멸의 날이다. 칼이 와서 이집트를 칠 것이며 이디오피아에 큰 번민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이집트의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며 그 나라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디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 굽 그리고 그들과 동맹한 나라의 군인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아수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를 지원하는 자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니 이집트의 교만한 기세가 꺾일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은 세상에서 가장 황폐할 것이며 그 성들도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불을와 그 모든 동맹국들을 소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사자들을 배로 급히 보내 방심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두렵게 하겠다. 이집트가 파멸하는 날에 그들에게도 근심이 있을 것이다. 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칼로 이집트를 쳐서 그 땅을 시체로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나일강을 말리고 그 땅을 악인들에게 팔 것이며 애구인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멤피스에서 그 신상들을 없애며 다시는 이집트를 다스릴 왕이 없게 하고 그 땅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내가 바도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에 불을 지르며 데베스를 벌하고 이집트의 요새인 펠루시움에 내 분노를 쏟고 데베스 사람들을 죽이겠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니 펠루시움이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데베스는 찢어져서 나뉠 것이며 멤피스는 항상 고통을 당할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두바시티스의 젊은이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그 여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세력을 꺾어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힘을 없애버릴 때 다바네스에서도 날이 어두울 것이니 이집트는 구름에 뒤덮이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이집트를 벌하면 그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포로로 되어 온 지 11년째 되는 해 1월 7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 잡을 힘이 있을 만큼 그의 팔을 싸매거나 고정시켜 낫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의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집트 사람을 온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 주겠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팔을 꺾을 것이니 그가 부상으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팔은 강하게 하고 바로의 팔은 힘없이 처지게 하겠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주고 그가 그 칼을 휘둘러 이집트를 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31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1년째 되는 해 3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만한 위엄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너는 아시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물이 그 나무를 기르고 깊은 샘이 그것을 자라게 하였으며 그것이 심겨진 주변에는 강물이 흐르고 그 물줄기가 숲의 모든 나무에 미쳤다. 물이 많으므로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여 길게 뻗었으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들짐승이 그 가지 아래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강대국들이 그 그늘 아래서 살았다. 뿌리가 물속에 깊이 뻗었으므로 그 나무가 키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그것에 비할 바 못되고 잣나무도 그 가지만 못하며 플라타나스도 그 가지와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움만 못하였다. 내가 가지를 무성하게 하여 그 나무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다 희귀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것이 하늘 높이 솟아 키가 구름에 닿자 그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려 강대국 통치자에게 넘기고 그가 행하기에 따라 그를 다루도록 하였다. 무자비한 외국 민족들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크고 작은 나무가지들이 꺾여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다. 그러자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에서 떠났으며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넘어진 나무에 와서 앉고 모든 들짐승이 그 가지를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물가에 있는 나무도 키가 크다고 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그 꼭대기를 구름 속으로 쳐들지 못하게 하며 물 공급을 잘 받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처럼 높이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그 나무들이 모두 죽어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에서 머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 나무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슬픔의 표시로 지하의 깊은 샘을 덮고 강들을 막아 흐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나무가 죽었으므로 내가 레바논에 침울한 슬픔이 감돌게 하고 들의 모든 나무를 시들게 하였다. 내가 그것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로 내려 보낼 때 그 떨어지는 소리에 온 세계가 진동하게 하였다. 그때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물 공급을 잘 받은 가장 좋은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 그늘에 살던 자들과 그의 동맹국들도 그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 칼날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집트야, 너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크고 영화스러웠다. 그러나 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며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함께 내가 멸시하는 민족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와 내 백성의 운명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다. 아멘.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고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외쳐라. 아이고, 재앙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날은 구름 가득한 날이며 온 세상에 닥칠 재앙의 날이다. 칼이 이집트를 칠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두려워 떨 것이다. 이집트의 시체가 널려 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길 때에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질 것이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 국과 함께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죽고 이집트도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무너질 것이며 이집트가 자랑하던 세력이 꺾일 것이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아스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백성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은 황폐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황폐할 것이며 이집트의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질러 이집트의 동맹국들까지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특사들을 에티오피아로 보내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재앙을 당할 때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이다. 그들이 이 땅을 짓밟으러 올 것이다. 칼을 뽑아 이집트를 칠 것이며 시체들이 온 나라를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백성에게 팔 것이다.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높성의 우상들을 헐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이집트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온 땅을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남부의 바도로스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소안 지방에 불을 지르고 노 지역을 칠 것이다. 내 분노를 이집트의 요새 벨루시엄에 쏟아붓고 노 지역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니 펠루시움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너의 성벽이 뚫릴 것이며 노은 대낮에 적군의 침략을 당할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두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을 때에 드합니에스는 대낮에도 캄캄해질 것이다. 구름이 이집트를 덮을 것이며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1년째 달 7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11년 첫째 달 7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강한 팔을 꺾어 놓았다. 그 팔을 싸매지도 않고 붕대로도 감지 않았으므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며 전쟁 때 칼을 쥘 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치고 그의 팔을 꺾어 놓을 것이다. 성한 팔과 부러진 팔을 모두 다 꺾어 놓아 칼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 놓아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 줄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팔은 꺾어 놓을 것이니 그가 부상당한 사람처럼 고통하며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팔은 벌벌 떨리게 만들 것이다. 내 칼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쥐어주어 이집트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랑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1장입니다. 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보다 더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 그 아름다운 가지로 온 숲을 덮었다. 그 키는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는 구름에 닿았다. 물이 풍부하여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샘이 깊어 그 나무가 높이 자랐다. 강이 숲으로 흘러 그 나무 밑을 흠뻑 적시었다. 들판의 다른 나무들보다도 그 나무는 키가 더 컸고 물을 흠뻑 받아 가지고 길게 잘 뻗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나무가지에 깃들고 들의 짐승들도 그 나무 아래에서 새끼를 낳았다. 세상의 모든 큰 민족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살았다. 그 나무는 크고 아름다웠으며 그 가지는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뿌리는 밑으로 깊숙이 뻗어 흠뻑 물을 머금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백향목들도 그 나무와 비교가 되지 못했다. 거기에 있어서 어떤 잣나무도 그 나무 가지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단풍나무 가지도 이 나무 가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앞서지 못했다. 내가 그 나무를 무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 나무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무가 높이 자라 그 끝이 구름에 닿자 그 나무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넘기고 그 나무가 저지른 악한 행동에 따라 그가 그 나무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그 나무를 베어 나무 가지들을 산과 골짜기에 던져버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마다 가득 차 있다. 그러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그 나무 그늘에 있지 않게 되었다. 쓰러진 나무 둥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살고 꺾인 가지들 사이에는 들짐승이 산다.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키가 크다고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할 것이며 그 끝이 구름에 닿는다고 뽐내지 못할 것이다. 물을 흠뻑 받고 자란다고 다 크게 자라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이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듯이 그 모든 것들도 죽어서 땅속에 묻힐 것이다. 그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깊은 샘물을 닫고 시내를 막고 큰 강도 흐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레바논에게 그 큰 나무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도록 하였다. 그 나무의 죽음 때문에 들판은 모든 나무가 두려워 시들어 버렸다. 그 나무가 넘어지는 그 소리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 내가 그 나무를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죽음의 세계로 내려보낼 때 모두가 벌벌 떨었다. 에덴의 나무들과 레바논의 가장 좋은 나무들과 물을 흠뻑 받고 자란 나무들도 땅 밑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 큰 나무 그늘 아래 살던 나무들과 큰 나무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그 큰 나무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집트야, 에덴의 어떤 나무가 너처럼 위엄이 있고 장엄하더냐?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사람들과 함께 죽어 눕게 될 것이다. 이 일은 파라오와 그의 모든 백성에 대한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내 말을 전해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두려워 떨어라. 올 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이 들이닥쳤다. 야훼 거동하는 날, 암담한 날, 문 민족이 망할 날이 들이닥쳤다. 이 에집트에 칼이 들어간다. 에집트에서 떼죽음이 나고 재물은 빼앗기고 주추가 무너지는 날 에티오피아는 부들부들 떨리라. 이집트 동맹국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 온 아람과 구부 백성이 함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주 야훼가 말한다. 에집트를 지지하던 나라들이 쓰러지리라. 그토록 거만을 부리던 힘이 꺾이리라. 믹돌에서 스웨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세상에 에집트 같은 쑥밭이 없고 그 도시들과 같은 폐허가 다시는 없으리라. 내가 에집트에 불을 놓고 에집트를 돕던 나라들을 다 부수어 버리면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에집트의 사절단이 배를 타고 내 앞에서 도망쳐 가리니 안심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에집트가 망하는 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 것이다. 그날이 곧 온다. 주 야훼가 말한다. 나는 에집트 무리들을 처치해 버리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처치해 버리리라.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를 쳐부수리라. 칼을 뽑아 들고 에집트에 쳐들어가 온 땅을 송두리째 침략자의 손을 빌어 부수어 버리리라. 나 야훼가 선언하였다. 나는 나일강을 말리고 그 땅을 악한 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온 땅을 송두리째 침략자의 손을 빌어 부수어 버리리라. 나 야훼가 선언하였다.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멤피스에서 신상을 집어치우고 에집트인으로서 수령이 될 자를 다 없애버리면 에집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리라. 나는 바도로스를 쑥밭으로 만들고 소안에 불을 놓고 노에 벌을 내리리라. 에집트의 성체인 신에 화풀이를 하고 노의 무리들을 멸절시키리라. 내가 에집트에 불을 놓으리라. 신의 성체들은 몸부림을 치고 노는 적에게 뚫리고 멤피스는 대낮에 함락되리라. 아웬과 비베셋에서 장병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주민들은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에집트의 멍에를 거기에서 부수고 그 거드럭거리던 세력을 꺾어버릴 때 다누반 헤스는
대낮에 캄캄해지리라. 구름이 덮여 캄캄한 가운데 주민들은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 벌을 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제11년 정월 7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한 팔을 이미 부러뜨렸다. 그리고 그 힘을 내어 칼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싸매지도 못하게 하였다.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를 쳐서 그의 남은 힘센 팔 하나마저 부러뜨려 그 손에서 칼을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를 여러 나라에 쫓아내어 문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리라. 바벨론 왕의 손에 나의 칼을 쥐어주고 그의 두 팔에 힘을 주어 파라오의 두 팔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파라오는 칼에 찔려 그들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으리라. 바벨론 왕의 팔은 나에게서 힘을 얻겠지만 파라오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바벨론 왕이 내가 쥐어준 칼을 들고 에집트로 쳐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이집트를 여러 나라에 쫓아내어 문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는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31장입니다. 제11년 3월 초하루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일러라. 너의 크기를 무엇에 비교할까? 가지가 멋지게 우거져 그늘이 좋고 키가 우뚝 솟아 꼭대기 가지는 구름을 뚫고 뻗은 레바논의 송백만큼이나 크다고 할까? 너는 물을 먹고 크게 자랐고 지하수를 빨아 치솟았다. 내가 선 주위로는 강물이 돌고 도랑물이 흘러 돌나무를 모두 적셨다. 들나무를 모두 적셨다. 그래서 너는 들의 어떤 나무보다 키가 컸다. 그 많은 굵은 가지에 가지들이 무성하게 뻗은 것은 물이 많아서 잘 자란 탓이었다. 그 가지들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였고 우거진 가지들 밑에서 온갖 들짐승들이 새끼를 쳤으며 그 그늘 밑에 큰 민족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물을 마음껏 빨아들여 키는 크고 가지는 못있게 뻗었다. 하나님 동산에서 자란 어느 송백이 이만하랴. 전나무 가지도 그만큼은 되지 않았고 플라타나스도 그만큼 무성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동산 어느 나무가 이만큼 멋지랴. 나는 이 나무를 가지고 무성하게 멋지게 키웠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조차 모두들 부러워하도록. 그래서 주 야훼가 말한다. 이 나무가 스스로 키 크고 그 꼭대기 가지가 구름을 뚫을 만큼 높다고 으쓱해져서 우쭐대므로 내가 이 나무를 문민족을 거느린 우두머리에게 넘겨주었다. 못할 짓을 할 만큼 그대로 갚아 내쫓은 것이었다. 문민족 가운데서도 포악한 침략자들이 이 나무를 베어 산에 던져졌다. 그래서 잎사귀들은 모두 골짜기에 너저분하고 무성한 가지는 부러져 이 계곡 저 계곡에 흩어졌으며 세상 모든 민족이 이 나무를 내버려 두고 그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그 넘어진 등걸 위에 하나님의 온갖 새가 깃들이고 그 무성한 가지를 깔고 온갖 들짐승이 살게 되었다. 물가에서 자라면서도 다시는 꼭대기 가지가 하늘 높이 구름을 뚫고 뻗지 못하리라. 아무리 물을 잘 빨아 마음껏 자라도 넘어지고 말리라. 모두들 지하로 내려갈 죽을 신세.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구렁이로 함께 내려갈 운명이다. 주 야훼가 말한다. 지하로 내려가던 날 나는 그 나무를 쳐놓고 지하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물줄기를 막아 그 많은 물이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레바논은 황량해지고 들의 모든 나무는 시들었다. 지하로 구렁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내려보낼 때 그 떨어지는 소리에 문민족은 놀라서 떨었다. 그제야 그 지하에 있던 에덴의 모든 나무들과 물이 잘 올라 멋지게 자라던 레바논 나무 가운데서도 뛰어나던 나무들이 슬픔을 거두었다. 이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갔고 그 그늘에서 살던 것들은 무민족 사이에 흩어져 갔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너만큼 멋지고 큰 나무가 없었다. 그런데도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 사이에 끼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눕는 신세가 되었다. 이는 파라오와 그의 무리를 두고 주께서 하는 말이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오늘 슬퍼하고 통곡하여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어둡게 구름이 낀 날 여러 민족이 멸망하는 그때가 왔다. 이집트의 전쟁이 휘몰아치고 에티오피아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쓰러지고 세상을 약탈당할 때에 이집트는 그 기초가 파괴될 것이다. 에티오피아, 리비아와 리디아와 아라비아의 국가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며 이집트에 거만했던 권세가 꺾일 것이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집트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이집트의 성읍들도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 돕는 자들을 멸절시키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보낸 사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안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집트가 고통을 받는 바로 그날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말 그 일이 닥쳐오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무리를 없애버리겠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을 그 땅에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고 그 땅과 그 안에 풍성한 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황폐하게 만들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우상들을 멸절시키며 멤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버리겠다. 이집트 땅에서 다시는 주도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소안에 불을 지르고 테베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이집트의 요새인 펠루시엄에 내 분노를 쏟아 붓고 테베의 무리들을 멸하겠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면 펠루시엄의 요새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것이고 테베는 적에게 뚫릴 것이며 멤피스는 대낮에 적들이 쳐들어갈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루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주민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어 버릴 때 드합니에스는 대낮에 캄캄해질 것이다. 그 고만하던 권세를 끝장낼 때 이집트 땅은 구름에 뒤덮일 것이고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11년 첫째 달 7일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 치료하고 싸매야 그 팔이 나아서 칼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치료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못 바르고 붕대도 감지는 못하였으니 그가 칼을 쥘 수 없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성한 팔마저 부러뜨려 두 팔을 다 못쓰게 하고서 그가 칼을 잡을 수 없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로 헤쳐 놓겠다. 내가 바벨론 여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 주겠지만 바로의 두 팔은 부러뜨릴 터이니 바로가 바벨로니아 왕 앞에서 칼에 찔린 사람처럼 크게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면 바로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고 그가 그 칼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칠 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그들을 먼 나라로 헤쳐 놓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31절입니다.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위험한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숨어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내가 서 있는 사방으로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그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 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았다. 내가 크게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 뻗친 것은 내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내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내가 내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처벌을 할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래서 문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는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온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 버렸다. 그 쓰러진 나무 위에 공중의 모든 새가 살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산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키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에 넘겨주어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렁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가 소울에 내려갈 때 내가 죄수를 말리고 강물을 막고 흐르는 큰 물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 내가 레바논 산으로는 그 나무를 애도하며 통곡하게 하겠고 온 누리의 모든 나무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시들어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나무를 수월에 내려보낼 때에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나무가 수월에 떨어지는 큰 소리를 듣고서 문민족이 벌벌 떨 것이다. 이미 수월에 가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레바논 산의 가장 좋은 나무들이 그 나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는 수월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소울에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나무들 곧 칼에 찔려서 살해된 자들 살아생전에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다가 소울로 들어온 자들에게로 갈 것이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소울에 들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개역 한글 한문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이 왔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야곱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가지가 흘릴 것이요. 굿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에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굿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하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사륙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여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도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난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야인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몽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뻗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31장입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자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기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가지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으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그 대임을 받는 능한 자를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배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지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로운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그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을 따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베드로서 1장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 3, 4일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도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